디모데전서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두 장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보통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전도 여행 도중에 1차 투옥에서 풀려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그야말로 젊은 목회자, 이 디모데에게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목회 지침을 주려고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당시에 양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 그리고 영지주의, 이게 이제 그 기독교 역사 속의 초대 교회의 그 교회를 위협하던 가장 큰 이단 세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도 그것에 이제 직면해 있었는데요. 참고적으로 유대적 그 율법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준수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그때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인간의 어떤 영혼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체는 굉장히 경시하는 것이죠. 육체는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주님의 인성,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부정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 속에 나올 텐데요. 자, 이러한 이단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복음의 아주 순수성, 복음의 순수함마저 위협을 당하게 되자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하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절감을 하고 이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와 관련된 목회 지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목회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그 목회 현장에서 교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관한 지침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서는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말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그런 지침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을게요. 15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아들이고 젊은 이제 정말 새파란 그런 목회자니까 참 아버지 같은 마음, 또 선배 목회자로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도움을 주고 이 디모데를 인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랐고, 그리고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 잘 가꾸어지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볼 것을 소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읽으신 15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집, 하나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물론 말 그대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다시 말하면 구약의 관점에 놓고 보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건물, 이렇게 세워진 건물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성도들의 모임, 집합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집합체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집합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이것은 땅 위에, 지상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집이라고 일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가족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가족. 그래서 이제 집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기둥과 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는 그 진리, 진리의 기둥과 터, 그 진리의 확실성, 그리고 그 진리의 견고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각 지역 교회의 어떤 신앙의 증인들을 사용하셔서 교인들의 삶을 터전 위에 진리를 강화시켜 나간다, 터전 위에 진리를 강화시켜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결론은 뭐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 이 자체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진리죠. 진리. 진리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 혹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진리의 기둥과 터가 우리 교회는 과연 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와 복음 사역자들이 이 터와 기둥 노릇을 해야 할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진리가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와 복음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지키고 수호해야 할 진리가 뭐냐? 그게 바로 경건의 일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 뭐가 있을까? 그게 뭐가 그렇게 비밀이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것일까?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왜 비밀이냐? 경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간결한 찬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시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또 그분이 선포하는 일, 땅과 하늘의 반응, 이 모든 것들에 관한 것이 바로 경건의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물론 이제 어떤 우리 영혼의 어떤 상태,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경건하다라는 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말해주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훨씬 더. 무슨 의미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경건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한다. 생애, 그걸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참되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경건이 되시고 비밀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 그 생애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요. 훗날 배교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말세에 있을 배교 현상을 예고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던 자들의 그릇된 교훈,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배도를 주도하게 되는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 가운데 결혼, 혼인, 결혼과 음식, 식물을 금지하는 금욕주의적 가르침, 아까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다 그랬죠? 그런 가르침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미혹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이게 주장,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후일에 이 후일에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말입니다. 바로 뭐냐, 말세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일에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후일은 원래 의미는 말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라는 건 또 어떤 것이냐? 말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좁은 의미로서의 말세, 그리고 굉장히 넓은 의미로서의 말세,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럼 아주 좀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말세를 바라볼 때 그 말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우리가 이제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지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세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보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보는 말세의 개념은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됐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말세를 보고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서의 말세는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를 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세를, 지금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는 이미 예수님 이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속사조들, 또 교부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말세 때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냐?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 또 유대주의적 금욕주의자들에게 속은 사람들, 이단의 사상에 미혹된 사람들, 이단의 거짓말에 미혹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각종 이단의 가르침에 역시 미혹당한 자들이죠. 오늘날
이단들 많죠. 우리가 아는 사람, 아는 이단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단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리화나가 성령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리고 올림픽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큰 그 배너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New Bible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누구 목사가 눈물로 기록한 어쩌고 New Bible. New Bible? 여러분, 그 New Bible 내가 봤어요. 그 완전히 새카만 거짓말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이에요, 이단. 그게 바로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라는 그 범주에는 그때 당시에 금욕주의나 영지주의나 율법주의자들에게 속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천지라든가 여러 이단 사상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여기서 믿음에서 떠나라고 쓴 이 떠나라는 단어가, 원어가 바로 배교예요. 배교. 여러분, 배교라는 것은 여기 오늘 믿음에서 떠나는 걸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믿음에서 배교하는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음에서 떠나는 자, 배교하는 자. 그러니까 배교는 전제 조건이 항상 있는 겁니다. 배교는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애초에 믿음이 없었다면은 배교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배교가 아니지. 그건 애초에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냥 불신자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배교한 사람들은 애초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들은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애초에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야. 예정되어 있고 선택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가지 않았어. 물론 저는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압니다. 저는 압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애초에 믿음이 없었고 애초에 선택된 성도가 아니었다면 그럼 배교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선택된 저기가 아니었다면,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면, 그냥 다만 우리 눈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그런 배교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다. 분명히 디모데 이건 지나갔어요. 지금 새벽기도 때 했던 얘기인데, 분명히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파선할 수 있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배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 미혹당하는 자들은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뭐라 그러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은 자신들이 결코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소유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더 높은 위치에 두고 그 지식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미혹하는 영이라는 게 뭐냐? 미혹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이것이 원어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속여서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 여러분 뭐 이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얘기는 이제 지겹도록 여러분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속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지었던 첫 번째 죄가 뭐였어요? 속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속아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는 속이는 일을 했고 인간은 속임을 당해버렸어요. 속아 넘어갔어요. 그것이 그의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귀신의 가르침.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악령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악령들, 귀신들 이건 복수고 마귀는 단수예요. 마귀는 사탄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귀신들, 악령들은 그 졸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수인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그 귀신의 하수인이 돼서 그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귀신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도 역시 그 귀신에 넘어가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인 맞았다. 불화자 도장인자입니다. 헬라어, 이 화인 맞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인두로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그때 당시 노예들을 매매할 당시에 주인이 노예에게 신체 어느 부위를 불로 지져서 자기 소유를 표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몸에 화상 자국은 평생 갑니다. 물론 뭐 약한 화상 자국은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전 제가 아주 어려서 지금도 제 발등 위로 다리미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 쓰고 있는 다리미가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세워져 있던 다리미가 톡 떨어지면서 제 발등 위로 탁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그 다리미의 화상 자국이 발등 위에 이렇게 있는 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언제까지 그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옅어졌어요. 이제 그 금방 이제 발을 치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불로 지져서 그 상처를 내고 자기 소유를 표시했던 것이죠. 그 화상 그렇게 해서 지져진 곳은 딱딱해지고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해도 마치 그 살은 감각이 없는 것처럼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무뎌졌기 때문에 아픈 것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자들은 사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특징은 진실인데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했죠. 양심이 원어로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 그래요. 잘 까먹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양심의 원어는 콩팥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장, 콩팥. 콩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걸러내는 거예요. 뭐를? 노폐물을. 우리 몸 속에 있는 노폐물, 우리 몸 안에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노폐물을 다 걸러내는 일을 하는 게 콩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콩팥이 망가지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기계를 통해서 그 피를 걸러내줘야 해요. 노폐물을. 그러니까 양심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거짓된 것을 다 걸러내고 진리, 진실만을 이렇게 소유하는 게 양심인데 이단자들의 양심은 그 콩팥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 거짓 이걸로 물들어가지고 언제든지 진리를 거스러서 행동하게 된다. 여러분 그리고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육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물론 육적인 것이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다라는 것에 저는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의 일은 하나님의 일, 우리의 육을 따르는 자는 진리를 거스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육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도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따지면은 이건 또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것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을, 남자와 여자의 육신의 결합을 의미하는 결혼이라는 것을, 혼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고, 또 몇몇 음식물은 먹지 않았던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결혼, 혼인을 금지하는 풍습은 원래 에세네파,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종파 가운데 하나였던 에세네파의 한 특징이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영지주의자들의 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리는 초대교회 1세기에서 2세기 교회까지,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두루 퍼지게 됐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죄로 규정했고, 성결하게 되는 것은 금욕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부들이 누릴 수 있는 정상적인 육체의 쾌락도 죄로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25년 6월 13일 1525년 6월 13일은 온 유럽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결혼식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 결혼식이 놀라움을 준 이유는 결혼 당사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캐톨릭의 신부와 수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그때 당시 나이 42살의 마틴 루터, 그리고 26살의 수녀였던 캐서린 폰 보라. 42살이 26살. 아유, 도둑이지, 도둑. 네, 아무튼 좌우지간 마틴 루터는 신부로 살다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늙으신 아버지께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어서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신앙적인 것이었어요.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르쳐 온 것을 실천으로 확증하고 싶다. 왜냐하면 복음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빛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심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 그때 당시에 이제 중세의 캐톨릭 교회는 그 성직자였던 신부죠. 그리고 마틴 루터도 신부였습니다. 신부로서 교회의 타락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캐톨릭의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삽니다. 이 독신주의를 최초로 공식화한 게 언제냐면 서기 1007년, 그때 당시 교황 그레고리 7세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훨씬 이전부터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 독신주의가 장려가 되어 왔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육체적인 욕망을 참지 못한 성직자들이 성적인 추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건 남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뭐 여자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교황과 추기경 같은 고위 성직자들 역시도 숨겨둔 여인이 있다. 그래서 그 숨겨둔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생활을 낳게 됐는데, 그 숨겨둔 여인 가운데는 수녀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그때 당시 발렌시아의 대주교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로드리고의 엄마가 누구냐? 그 엄마는 바로 그의 고모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여동생하고의 사이에서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이 로드리고란 말이에요. 발렌시아의 대주교가 로드리고를 낳았는데 그 로드리고의 엄마가 사실은 아버지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모라고 또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엄마예요. 그럼 나중에 이 로드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생아라고 매장당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타락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로드리고는 아버지의 후광으로 인해서 불과 25살 때의 대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교황 이노센트 8세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그가 교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는 교황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교황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에게 자신의 12살 된 딸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한 표를 얻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캐톨릭 교회의 타락상이었다는 것이죠. 루터는 이런 타락상 앞에서 굉장히 고심했어요. 성직자들이 독신주의, 그때 당시 독신주의를 가졌는데 그 독신주의를 고집한 이유가 뭘까?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일에 집중하겠다. 사역에 집중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주의를 나는 가겠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안 해. 예. 여러분, 본래적인 의도는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독신주의 사역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도보다 독신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또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개신교, 이 결혼한 개신교 목사님들보다 독신으로 사는 신부들을 더 존경하는 사람들이 훨씬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 독신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억지, 인간적인 금욕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앞과 뒤가 다른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는 이러한 잘못된 문제를 깨뜨리기 위해서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루터가 결혼을 하게 된 정말 큰 이유는 그때 당시 타락한 교회의 모습도 문제였지만 이 독신주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도 결혼하지 않은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였거든요. 자기도 결혼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기도 안 해놓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건 그건 자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와 금욕주의자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는 굉장히 결정적인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정말로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100% 주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자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은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억지로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배꼽 아래가 뜨거우면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거기에 나는 올인하겠다, 그런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독신을 하는데, 그렇게 나처럼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자들은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고, 또 하와를 창조하시기도 참 좋아하셨어요. 따라서 억지로 하는 금욕주의와 음식물, 그 음식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배제가 된다는 것이죠. 배치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니까 속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의 무가치성이나 음식물의 제한 규정, 이런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고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피조물 그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창조 질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게 선한 것이 되죠. 그러나 오늘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 자원들, 이런 것들을 꼭 아름답게만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원과 모든 창조물들을 우리가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사실 인류에게 아무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창조물 중에 그 나름대로는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기만 해서 뽑아버리는 사랑니도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것이. 여러분, 맹장도 떼버리지만 어떤 경우는 맹장염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맹장을 떼버리는, 여러분, 맹장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원래 꼬리가 있었는데 필요 없어져서 퇴화됐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잘못된 거죠. 이건 원래 필요 없어져서 퇴화된 게 아니라 이건 원래부터 없었던 거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을 창조자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또 일용할 양식과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전제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거룩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과 성공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출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감사의 기도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제도나 전통이 그러하기 때문에, 남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마귀의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다 변해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릇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잘못된 교훈과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시대에 오늘 성경에서는 혼인과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런 것들이 뭐 오늘날도 뭐 음식 물론 있지만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아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기준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에 넘어간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